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주의 마음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기쁨으로 순종하며 기쁨으로 기다리며 기쁨으로 인도받게 하시고 늘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 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받기 합당한 심령이 되며 들을 때 믿음과 화합하게 하시고 또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못난 종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의 말씀만 잘 수종들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믿음은 지나간 과거를 믿는 것이 아니고 현재 일어나는 일을 믿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라 그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 예언적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면서 항상 이루어 나가셔요.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 20원 후에 아들 주셨죠. 노아에게 홍수가 나리라 배를 준비해라. 그 다음에 성경 말씀대로 홍수가 났습니다. 배를 준비한 노아의 식구들이 구원을 받았지요. 수천 년 동안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계속 예언하십니다. 성경대로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오면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을 지칭해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계실 때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리니 성령이 너희 속에 영원히 계시겠음이니라. 그가 오면은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알게 할 것이고 내 말을 깨닫고 알게 되며 증거하게 될 것이고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며 성령이 너에게 평강을 주시겠다 하는 약속대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말씀 들을 때 성령을 통해서 감화 감동 받아서 인도받게 되고 성경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겠다. 그걸 재림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재림 분명합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호련히 변화되기도 하고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들었고요. 그런데 그 재림은 언제 재림하실 것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며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왜 쓸 것이 없다고 하냐면 이제 두 가지 의미에서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바울이나 혹은 다른 데서 사도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님 재림은 어떤 과정, 어떤 징조로 오신다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쓸 필요가 없다. 또 하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시기를 알지 못하지만 염려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의 자녀는 예수님의 재림을 모르지만 빛의 자녀는 알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면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에게는 알게 오신다. 불신자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알지 못하지만 번개가 동에서 번쩍이면 새에 번쩍인 같이 찌른 자들이 다 보듯이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알기 때문에 어느 시 어디에 언제 온다는 걸 모르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걸 준비하고 깨어있으면 알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도둑은 모르게 오는 거죠. 그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믿지 않은 사람들은 편안하다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편안하다, 안전하다, 괜찮다. 아마 노아 때도 그랬을 거예요. 이 날씨가 보면 멀고 가문데 무슨 홍수가 나노?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안 믿어도 된다. 그런데 갑자기 홍수가 남같이, 그렇죠? 마태복음 4장 17절 18절 우리가 다시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며, 시집가고 장가들고 결혼만 했다 그 말 아니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게 아니고 육신 삶에 치우쳤었다, 그런 뜻이죠. 아마 남자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해산의 고통이라는 걸. 제가 첫째 아이가 해산할 날이 됐을 때 수요일이었어요. 아주 개척교회를 처음 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데, 제가 아내에게 호떡을 구워준다고, 그때 이제 연탄불이었어요. 호떡을 굽고 있는데 방 안에 있던 아내가 아고 그래서 깜짝 놀라서 왜 배가 아파? 왜냐면 이 만삭이잖아요. 좀 있더니 또 웃고 안 아픈 척하고 막 웃다가 좀 있다가 또 아고 배 그때 또 괜찮다고 그래. 또 좀 있다가 아고 배.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박경수 집사람 분이 계셨는데 제가 전화를 했어요. 여자분인데, 집사님 아내가 한 5분쯤 되고 자꾸 5분만 있으면 그런데 이거 왜 이러면 빨리 병원에 가서, 그게 해산의 고통입니다. 이게 아기가 태어날 때쯤 되면 갑자기 배가 아픈가 봐요, 멀쩡하다가도. 그와 같이 예수님의 임함도 편안하다 할 때, 사람들이요, 제가 어떤 연세 많은 어른에게 물었더니 요즘 시대가 너무너무 좋대. 안 죽고 싶대. 옛날에는 세탁할 때도 얼음을 깨고 했는데, 그리고 막 다림질 해야 되고 음식 해야 되고 논밭에 가야 되기도 하고 비 오는데도 다 걸어 다녀야 되고 고생이 말할 건데, 요즘은요 세탁기 딱 돌리지. 그리고 밥하는 것도 누르면 되지. 방도 구석구석 뜨뜻하지. 차 타고 나면 비에 안 맞고 나갔다 비에 안 맞고 들어오기도 하지. 따뜻하지. 세상이 너무너무 편하대요. 정말 죽고 싶지 않대요. 그래도 죽게 될 겁니다. 근데 그만큼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그래요. 근데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난리가 나고 소문이 나고 지진이 나고 기근이 나고 언역이 일어나기도 하고,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의 징조의 사람에 대한 거죠. 쾌락을 좋아하고 하나님 경외치 아니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돈을 사랑하며 조급하며 자고하면 자기 높이려고 그러기도 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그 말씀을 보면요, 이 몇천 년 전에 이 말씀이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더 있는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너무 정확하고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사람들은 더 불안해서 정신병은 더 많아지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옛날보다 훨씬 잘 사는데 자꾸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 가정도 무너지기도 하고 사회도 무너지기도 하고 가치관도 무너지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자, 에베소서 5장 8절 보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봐라.
옛날에는 우리가 사탄에 속했고 죄에 속해서 어둠이더니 이제는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빛의 자녀고 빛에 거하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빛의 자녀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사는 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보면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빛으로 오게 된 거, 빛 가운데 있는 거.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빛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있지 않기 때문에 주의 재림이 도적같이 다른 사람에게 임하지만은 우리는 도적같지 않고 알게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예수님 오실 때 징조를 주셨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 몰라요.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야 된다 몰라요. 다니엘서 12장에도 보면 지식이 많아지고 빨리 왕래하고 요즘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얼마나 지식이 많은 시대가 됐는지. 요즘은요 정보 지식 사회입니다. 똑같은 지식도 늦으면 다 집니다. 빨리 개발이 나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성질이 자꾸 급해요. 인내심이 없어요. 참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이 조급하게 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시대를 몰라요. 자신도 몰라요. 무슨 징조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깨어있다는 말은 우리도 나 자신도 알고 시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예배 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기도 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있는지, 그리고 봉사 헌신하는지, 사회에서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지, 내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는지 자신이 모른다면 그는 깨어있는 성도가 아닙니다. 둘째, 깨어있다는 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야, 편리한 시대다, 풍성하다, 좋다, 너무 좋은 시대, 이것만 본다면 깨어있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성도는 그것도 봐야 되지만 죄악이 관연하구나, 이상한 일들이 나구나, 동성애라는 게 막 나도.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어른들은 좀 그렇지만 젊은이들에게는 그게 별로 심각하게 생각되지 않고 하도 많이 들으면요 뭐 어떤데, 요즘은 세상에 가면 그걸 반대하면 좀 무식하다, 앞서지 못한다, 비인격적이다, 이런 식으로 매도를 당하기도 합니다. 무서운 시대지요. 무엇이 진리입니까? 사람은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그랬어요. 60억 인구가 다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인간은 거짓되고 부패된 존재죠. 그 인간이 많다고 해서 참이 되고 진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진리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세상의 숫자의 기준으로 쫓아가지 말고 어느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이냐를 따라가고 쫓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에 가서 막 숫자 많으면 그게 맞다고, 아니요. 빨리 변화해야 됩니다.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의 기준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돼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또 자기 자신을 또 내가 이런 신앙을 하고 있구나 하고 깨어있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에베소서 5장 14절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주시리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깨어있는 성도입니까? 잠자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기절했습니까? 졸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한데, 그리고 그 재림의 징조가 언제 어디 온다는 건 알 수가 없지만
징조를 볼 때 멀지 않은 장래다라는 걸 우리가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때일수록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날이 갈수록 오히려 깨어있는 사람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같이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그래요. 교회들마다 모이기를 자꾸만 이제 줄어들어. 모이는 걸 싫어해요. 주일에 한번 모이는 걸 만족하려고 그래요. 이제는 내 편리한 대로 자꾸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왜? 세상이 자꾸 분주해지고 바빠지고 그런 경향으로 자꾸 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통이고 경배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인데 이제는 기독교가 자꾸 종교화되어 가고 따라가려고 그래요. 이럴 때일수록 분명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정신을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여 있으리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게 정신 차리라는 말이 자꾸 나옵니다. 그 말은 강조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 그냥 훌훌훌 이름 믿고 막 교회 다니고 막 이런다 하지 마라. 정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가 스스로 확인해라. 아멘. 내가 구원받았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고 어떻게 신앙을 세울고 내가 어떻게 예배 드리고 불신자하고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될 건가. 이거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늘 잠자는 그런 생활이라는 거죠. 8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여 있으니 그랬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 옛날에 흉배라고 했습니다. 가슴이죠. 믿음과 사랑을 보호하고 방어하도록 네가 준비해라. 구원의 투구, 소망이죠. 투구를 쏘면은 적이 화살을 쏘도 죽지 않는 것 같이. 에베소 6장 10절부터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말세가 되고 예수님 재림이 가까울수록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주님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는 걸 지켜야 됩니다. 왜? 말세의 징조는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어요. 앞으로 자기 중심이 자꾸만 더 많이 되기 때문에 사랑이 자꾸 식어집니다. 부모 사랑도 안 되고 아내 사랑, 남편 사랑, 자식 사랑, 이웃 사랑도 자꾸 안 되고 자기만 하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인간은 행복해질 것 같지만 자꾸 더 불안해지고 자꾸 불행해지고 자꾸 문제가 생기고 영적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믿음을 지고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일교회에서 서로 사랑하시고 함께 우리가 아파하고 기뻐하고 힘을 합해서 세상을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 가운데 어떤 환경과 어떤 사상과 어떤 정치 제도가 온다 할지라도 분명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어 있어야 되지 멸망받는 걸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 구원 얻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가지는 것 좋지만 그러나 궁극적 목적은 구원입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 아무리 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자든지 깨든지는 육신적으로 죽었든지 살아있든지 간에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입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아멘. 신앙의 본질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게 아니에요. 신앙의 중요한 본질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려 함께 사신다. 결혼의 본질이 뭡니까?
직장 가서 돈 벌고 집 사는 거예요? 반찬 잘해서 먹는 거예요? 아니요. 결혼의 본질은 부부가 함께 사는 게 결혼의 본질입니다. 함께 살기 위해서 직장과 사업을 하기도 하고, 함께 살기 위해서 밥도 만들어 먹고, 함께 살다 보니까 자녀도 생산하게 되고, 함께 살기 위해서 집도 필요하고 다 한 것입니다. 우리가 집 살라고 결혼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아멘 안 하고 사든지 그러면. 결혼의 본질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도 예수님이 함께 사는 것인데 어떻게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래야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늘 자기가 주인 자리에 가 있으니까 신앙생활도 어렵고 삶도 어렵고 다 어려운 것이에요. 어제 성경 공부하다가 예수님은 빛이고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고 비치는 빛이다. 반사는 빛이다. 여러분, 거울이 있는데 깨끗하면 햇빛을 받아서 거의 반사를 다 해요. 오만 오물을 다 칠해놓으면 10%도 반사 못할 수 있어요. 똑같은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불신앙하고 죄를 지으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다스리는 자가 되고 왕이 되시고 따라가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온 땅에 비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그리 역사하셔요. 로마서 1장 10절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복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 자체의 능력이에요. 저는 이렇게 전도를 해보고 사역을 해보면 저 능력하고 아무 관계없이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요. 주님이 변화시키셔요. 치료하셔요. 귀신도 떠나가게 하셔요. 기쁨도 주셔요. 그래서 늘 깨닫는 게 우리는 예수님 전한 것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서 일하고 역사하시구나.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살지만 내가 주인 되어서 있으면 예수님은 역사하지 않으신 거죠. 내 마음대로 해놓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주신다, 함께 안 하신다, 나는 왜 이렇게 하시냐, 거꾸로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한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영원히 계셔요. 똑같은 주님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분은 응답이 되고 어떤 분은 안 되고. 그런데 우리가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늘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따라가려면 몇 가지가 우리에게 깨달아져야 돼요. 뭐가 깨달아졌냐? 내가 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하는 게 낫다.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내가 일하는 것보다 예수님 따라가는 게 더 복이다. 이게 깨달아지기 전에는 맨날 나하고 예수님하고 싸웁니다. 내가 자꾸 주인 자리에 가 있다니까요. 저는 이래 믿습니다. 예수님은 저보다 선하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저보다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저보다 저를 더 사랑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저보다 저를 잘 인도한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하지만 기도할 때나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내가 계획하고 따라가기보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하는 대로 인도받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형통함을 주시고 쉽고 편해요. 어렵잖아요, 신앙생활. 아마 목회생활도 저같이 쉽게 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 거예요. 왜 쉽습니까? 가만 놔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할렐루야. 가만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 교회가 뭐 안 됩니까? 대체로 은혜가 충만하고 불신자들 와서 구원받고 또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성교 많이 하고 그래도 늘 성도가 감사함으로 그럼 내가 뭐 하는 게 있습니까? 가만히 있는 것인데. 금요일날 토요일날 청년부 수련회를 했어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간증을 했는데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참 은혜를 받아요. 집사님의 선생님이신데 어디 시골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을 하다가 이렇게 점수 매기는 점수가 좋았는데 양산 시내에 집이 있으니까 물검고등학교 보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대요. 하나님 물검고등학교.
교회 옆이고 기도하러도 올 수 있고 전도에도 올 수도 있고 딱입니다. 하나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발령은 저 어디 산 하나 넘어서 어떤 그 학교를 났대요. 자기는 이해를 못 하겠더래. 하나님이 분명히 이게 하나님의 뜻이어야 되는데 왜 산 넘어 가기도 힘들고 전도하기도 힘들고 다 어렵는데 그거 보냈을까? 그리고 학교를 가보니까 애들이 정이 안 가더래. 애들이 하는 행동이고 말이고 도무지 정이 안 가. 너무너무 힘들더래. 그런 중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주셨대요. 그 말 안 듣고 정이 안 가는 애들이 사랑이 가기 시작하더래요. 사랑이 가기 시작해서 그 아이들을 케어하고 돕고 이랬더니 소문이 나가지고 SBS 연합에서 바람의 학교 이게 주인공으로 출연도 했잖아요. 출연도 하고. 근데 학교를 가보니까 가르치는 것도 행정도 정말 이거는 아니다는 생각을 많이 했대요. 하나님, 이건 너무 아닙니다. 내가 이러다가 학교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이번에 학교를 옮기는데 정부에서 100억 가까이의 돈을 들어서 만들어서 아마 우리 집사님을 제가 자세히는 안 들었는데 집사님이 이 일을 잘 하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결론이 뭐냐? 집사님이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내가 하는 게고 나는 물공고등학교였는데 하나님 안 그러시대. 이해가 안 된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이 제일 선하고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항상 우리 삶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문지를 많이 쓰세요. 끝까지 써보고 이건 아니다 하고 한번 망해봐야 됩니다. 목사님 설교를 왜 그래 합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노력 안 해도 됩니다. 우리는 원래 인본주의 설교 불신앙 많이 하니까. 조금만 깨어서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는 대로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이거 정도는 우리가 이해해야 하나님은 나보다 선하시고 나보다 사랑이시고 나보다 완전하시고 능력이시고 승리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지키는 게 최고의 법이구나. 이거 정도는 우리가 깨닫고 확신해야 모든 삶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인이 되도록 주인 자리에 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받아가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합니다. 사람의 지혜로운 노력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를 이기므로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주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계셔서 나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 이름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피조와 권면하고 서로 덕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게 이 건축적인 이게 표현인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모든 사람이 교회에 덕을 세우면서 주님이 주인 되셔서 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진다. 이런 말씀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악한 자들이에요. 미래를 알지 못해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까 그 집사님 또 집사님 살아보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그 빨리 깨달을수록 복입니다. 돌아가실 때 깨달으면 그래도 구원은 받겠지만 좀 그래. 여러분 조금만 지각 있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태어나는 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남자 여자가 내 마음대로 되니까?
공부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자식 낳는 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돈벌이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신앙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이 말을 하려면 하루 종일 해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는 악하고 불신앙을 하냐면 끊임없이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이게 습관이 되고 우리의 삶이 돼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조금만 예수님을 인정하세요.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인이고 왕이십니다. 주님은 지금 내 안에 계셔서 나는 주님의 인도밖에 원합니다면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임재가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이 나타나고 우리는 깨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는 축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동서남북을 바라볼 때, 또 우리 사람들의 심성을 볼 때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취해서 잠자는 신앙이 있지 않게 하시고 깨어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정말 사람의 말로 많은 사람에게 가는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심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옵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정과 생업을 다스려 주셔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승리가 있게 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